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의미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라는 사실이 그 이유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정말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매우 충성스럽고 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아마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으며 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욕심을 부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았던 왕들도 욕심을 부렸던 그런 부분들,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게 여기면서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거의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행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생겼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특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전임자와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전임자가 일을 못하면 후임자는 어떨까요? 그렇게 일을 잘하지 못해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적어도 욕은 먹지 않죠. 왜냐하면 전임자보다 나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 전임자가 탁월한 사람이라면 후임자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도 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를 두려운 마음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주지시키시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죄악이 이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에서 싸워야 하고 그들을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죠. 물론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40년 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고, 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과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앞에, 이제 자신의 사명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된 그 순간에 사람이라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예. 만약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냐?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조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에 대해, 또 형통함에 대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것이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형통함, 승리, 함께함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요구는, 이와 같은 약속은 사실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모세에게 요구하신 그 조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조건을 맺으셨는데 바로 이 조건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구한 그 요구가 좀 과한 것이냐, 아니면 부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공짜로 허락하시겠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에게 공짜로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만약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온 세계에 퍼져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이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명령, 이 요구는 과한 것입니까? 과한 것이 아닙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전혀 과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 또 허락하실 것을 생각해 보면 선악과 하나 안 먹는 것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지키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땅을 주겠다. 작은 땅도 아니죠. 정말 큰 땅을 주겠다. 12지파가 살아갈 그 당시 그 인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만 명 정도 됐다고 계산을 하는데 200만 명이 충분히 살아갈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뭐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매우 비과학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승리의 약속에 기반한 그런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주인처럼 살게 될 것이다. 삶의 터전도 주시고 삶의 방식도 가르쳐 주시고 삶의 목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입니까? 과한 것인가요? 아니면 합당한 것입니까?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영역이 다르고 삶이 다르겠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는 이런 거야. 삶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삶의 충만한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 얼굴의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 잘 쉬고 왔습니다. 또 교회와 또 성도분들이 쉼의 시간을 주셔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쉬니까 참 좋더라고요.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참 쉼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는 특별히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런 가정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타고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번 쉬지만 매해 쉼을 갖지만 이 쉼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쉬는 도중에도 제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날까요? 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그 사명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쉬는 도중에도 가끔은 제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고 가끔은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의 삶에 충만한 의미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만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저희가 올 여름에 굴리치 사역은 군리치 사역을 굴리치가 아니라 군리치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역, 이 땅을 정복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섬기는 일,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충만한 의미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비해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그 의무가 가벼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삶의 충만한 그 의미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죠. 예전에 그 학교에서 뭔가를 잘못하면 반성문을 쓰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성의 내용을 쓰는 그런 반성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한 문장을 A4 용지 앞뒤로 그냥 그 한 문장만 빽빽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벌을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반성문 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는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은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선물처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없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이 충만한 의미에 비하면 우리의 의무는 참으로 가벼운 것이지만 그 가벼운 의무조차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직접 새기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또 잠잠히 담대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계획해 놓으셨고 삶의 충만한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계획해 놓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삶의 충만한 의미를 매일마다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는 못하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마음껏 꾸며 또 그 꾸게 하신 그 꿈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아가며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일터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풍요로움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